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건강하시게요. 네. 하늘 씨앗으로 살아가신 여러분께 주님께서 복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강단에 히터 틀어져 있으면 끄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4주 동안 하늘 씨앗으로 살아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천국이 감추어져 있다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천국을 발견하는 기쁨과 천국을 보는 눈과 천국을 선택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 너머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생을 소망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단지 죽기만을 기다리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 씨앗으로 하늘의 겨자씨처럼 그리고 누룩처럼 세상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씨앗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은 장차 올 천국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또한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하늘 씨앗은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이기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적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날씨 좀 쌀쌀하죠? 네. 교회에 마스크를 쓰고 와서 히터 틀어놓고 좀 여러분 따뜻하게 있죠? 제가 앉아 있으니까 졸음이 슬며시 설교해야 하는데도 저에게 졸음이 슬며시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이 충명하게 있는 여러분을 보니까 제가 기적을 보는 것 같습니다. 불편한 상황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신비가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앙의 신비, 여러분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기적을 행하는 것, 기적적인 것, 신비로운 것,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신비로운 사건들이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기념되는 현실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믿음으로 병을 고쳤다는 일들도 경험을 합니다. 또는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죠. 그리고 어떤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도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다 신앙 안에서 가능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신비는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신비는 우리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합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이지만요, 하나님의 인간 안에, 인간이 하나님 안에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신앙의 신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안에, 인간이 하나님 안에,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신비를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신비가 모든 기독교 신앙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 부활과 생명에 관한 모든 신앙의 내용은 바로 이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한다는 신비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죠. 그리고 그 시간을 밤과 낮으로 구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까지가 밤이고 어디까지가 낮일까요? 사실 시간은 단절이 아니라 이어지는 것입니다. 해 뜨는 시간, 해 지는 시간, 이 시간이 밤과 낮을 구별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딱 잘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밤은 낮으로, 낮은 밤으로 이어져서 시간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단절시켜서 밤과 낮을 구별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간적 물리적인 것과 달리 또 다른 의미의 밤과 낮도 있습니다. 밝은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삶을 어둡게 사는 사람에게는 낮이라 할지라도 밤인 것이죠. 대낮인데도 삶을 어둡게 살면 그는 지금 밤 속에 있는 것이죠.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일지라도 진리 안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깜깜한 밤이지만 그는 빛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질적인 측면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내용이 함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리하고 구분하고 살지만 때로 우리 삶은 이렇게 분리하거나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은 삶이고 죽음은 죽음이라 생각하죠. 사는 것은 사는 거고 죽는 건 죽는 거죠. 그래서 삶과 죽음을 단절로 보통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죽음도 같이 있어요. 그리고 죽음 속에 삶도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현실로서 삶과 죽음을 분명히 갈라놓지만 여러분 꼭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밤에 뭐 하셨어요? 지난밤에 뭐 하셨어요? 주무셨죠?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무서운가요? 죽음이 무서우신 분은요 밤에 자면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뭔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무서우면 잠을 자면 안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지. 어떻게 오늘 밤에 잤는데 내일 아침에 안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자겠어요? 두려워서 깨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가 자지 않고서는 하루도 견디지 못하죠. 잠을 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은요 일종의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죽음을 연습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자는 시간 동안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누워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죽음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일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것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죽음 속에도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요 예수님께서는 그 예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변화산 위에 올라가셨죠. 놀라운 모습으로 주님께서 빛 가운데 변화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변화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 주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살아있는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 위에서 주님께서 놀랍게 변화되셨어요.
빛처럼 변화되셨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더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의 것을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제자들은 모세가 나타났고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을 금방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은 그들이 죽어 없어진 존재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지금 주님 앞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밤과 낮, 삶과 죽음을 구분하지만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변화산이라는 그 장소입니다. 주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놀랍게 빛 가운데 변화되시자 주님 앞에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미 예전에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낮입니다. 하나는 밤입니다. 주님에게는 낮과 밤이 산 자와 죽은 자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삶과 죽음을 구분하잖아요. 우리는 밤과 낮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한 분 주님 앞에 베드로와 육신으로 살아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고 같은 주님 앞에 빛으로 변화되시자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밤과 낮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항상 밤이나 낮이나 그 중에서 한쪽에서만 살아가죠. 밤과 낮이 다 둘이 있지만 우리는 두 개를 동시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삶도 있고 죽음도 있지만 이 둘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함께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주님과 마르다의 대화입니다. 주님께서 제자 자신을 마르다에게 부활과 생명의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과 생명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면 생명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는 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이 생명입니다. 부활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요 마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순처럼 들립니다. 창과 방패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습니다.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모순이잖아요. 부활은요 죽어서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생명은요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모순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생명이 죽지 않는 것이라면 부활이 왜 필요한 것일까요? 부활이 죽고 다시 사는 것이라면 죽지 않는 생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간에 대한 이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 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생명이 있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죽음이라고 합니다. 육체로는 살아있지만 영적 생명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죽은 인간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그게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적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주님을 믿음으로 부활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부활합니다.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생명이 영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단지 영혼의 부활만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무덤에서 부활은 우리의 몸의 부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최종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다 우리를 부활시킨다고 우리 육체의 부활, 몸의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그 몸의 부활은 우리 몸이 천국에 영생할 몸으로 부활하게 하신다. 주님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물으셨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앞의 말씀과 짝을 이루게 됩니다. 이 말씀은 동일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죽은 자든 살아있는 자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나니 하셨습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믿는 자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의 신비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내가 믿을 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다 깨닫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육신의 죽음과는 상관없이 미래적인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르다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유대인들은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도 유대인의 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부활신앙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부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활이신 주님께서 네 앞에 있으니 네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부활이 죽어서 먼 미래에 부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을 믿어서 부활하는 것을 믿는 자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부활시켰었습니다. 마르다가 주님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27절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은요, 내가 그렇게 쭉 믿어왔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시는 분이라는 말은요, 구세주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믿어왔다는 것, 이것이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데 내가 병 나을 걸 믿습니다. 내 아들이 잘 될 것을 믿습니다. 내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믿음의 일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념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런 신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고 여러분은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어왔습니다. 이 믿음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씨앗은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씨앗 속에는 하늘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좋은 것이죠? 이 세상 좋은 것이죠?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어떻게 평생을 살아오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좋은 것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아름답다 하셨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죠. 이 세상 아름답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스럽기도 합니다. 때로는 안타깝기도 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기만 하다면 오래 살고 싶은 것이 세상입니다. 건강하기만 하다면 오래오래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썩고 낡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 자신들이 그러한데 이 세상이 우리에게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낡아지고 썩어지는 존재인데 그런 우리에게 이 세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은 영원합니다. 항상 새롭습니다. 무한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천국을 가져오셨습니다. 주님은 죄와 죽음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천국의 영생을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일까요? 더 건강하신 것입니까? 더 재물이 많아지는 것입니까? 더 자식 많이 낳는 것입니까? 더 세상에서 뭔가 얻어서 높아지는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복음은 천국의 영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에게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씨앗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늘 씨앗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을 품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늘 씨앗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시는 한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